네, 오늘 2024년 5월 18일이죠. 그렇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던 그날인데 오늘 출근하셨습니다. 나는 뭐 일요일, 토요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예. 일을 안 하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운동을 하든지 뭔가 나는 일하는 거고 쉬는 거다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 같아. 그냥 매일이거든. 저는 오늘 그 안양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냥 걸어가서 내가 그거 보고 전화를 때렸지. 예. 그러니까 전화 때려서 만난 거지. 우면산을 넘을까 하다가 우면산을 넘는 데만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2시간을 걸어서 선바위까지 와서 12,000보를 걸어와서 우면산을 넘어서 올순에 있을 것 같은데 넘으면 피곤하더라고요. 일을 못하겠어. 피곤해서. 그래, 좀 오늘 빨리 와서 일 좀 하자. 그래서 거기서 버스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와서 541번 버스를 타니까 바로 저쪽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척했습니다. 잘했어. 평상시에도 걸어와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2시간 걷고 거기서 버스 타고 이리 오고 예. 갈 때도 저기서 버스 타고 거리 가서 거기서는 또 교통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걸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런 이제 젊은 그런 활기가 없어졌어. 그렇게 많이 못 걸어. 매일은 어렵고 일주일에 한 2-3번만 해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괜찮을 그건 운동 삼아서 특별히 운동 삼아서 하는 거지 뭐. 예. 처음에는 집에서 끝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겠다 이 생각만 있는데 오늘 보니까 반절 정도 걸어오고 반절은 대중교통이어서 오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2,000보 걷는 것도 괜찮잖아요. 하루에 12,000보. 처음부터 그냥 전철 타고 거기서 전철 타고 이렇게 와서 사당역에서 이게 전철 타고 오는 것도 있지만은 네가 절반이라도 걸은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운동이 되니까. 내 운동 삼아서 한다 이런 뜻이겠지. 제 하루 목표가 6,000보거든요. 10,000보가 아니라 저는 6,000보. 그래서 오늘 12,000보 걸었으니까 이틀치 걸은 거죠. 나는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때 딱 20분 내지 30분 걸려. 살살 오면 집에서 30분. 오시는데. 그러니까 한 6,000보? 아니 6,000보는 안 되고 한 4,000보는 와. 2km 좀 되니까. 그렇죠. 50 한 보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은 보폭이 짧아지잖아. 50cm 보면 2km면은 4,000 걸음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자라고 해가지고 소물주한테 신께 나는 불완전을 애원을 하셨다는 게 나는 지금까지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불완전자라는 것을 깊이 많이 느껴. 제한자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수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철학을 깊이 아는 사람, 과학을 깊이 아는 사람들도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다 이야기해.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야. 아인슈타인도 과학을 자기 범위 내에서는 인류에서 최고 수준에 갖다 도달한 사람이지만은 신이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르겠다.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 이게 불완전한 거야. 아인슈타인도 과학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사상에서도 인간으로서도 다 불완전해.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도 그렇죠. 처음에 모르니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수양하고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인간으로 보면 다 4대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야. 힌두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 수양하시는 분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내가 이제 거기서 예를 들은 것은 힌두교가 불교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BC 10세기, 15세기, 20세기부터 나와. 그렇죠. 불교가 한 BC 6세기? BC 6세기. 6세기 예, 정도죠.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가 탄생해갖고 불교, 그 전에 힌두교가 인도에서 한참 오랫동안 하면서 힌두교의 그 경전으로는 주로 베다 경전,
우파니샤드 경전. 우파니샤드. 그 다음에 힌두교 그 정통 육파가 있어. 예. 그들의 그 경전. 그 힌두교 3대 경전을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비타. 이거 힌두교 3대 경전이라고. 네. 네. 그 구성은 주로 만트라로 구성되어 있어. 만트라라는 게 뭡니까? 만트라는 것이 뜻이죠? 주문. 맞아. 우리나라에서 볼 때 주문이야. 네. 하나하나가 그 주문 형태로, 예를 들어서 바가바드 기타는 네. 기타라 해가지고 바가바드 족의 이야기, 뭐 바가바드 왕조 이야기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하지만은 네. 바가바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송이 맞아 만트라가 있으면 네. 주문이 네. 바가바드 기타가 10만 송, 20만 송 그렇거든. 그렇게 해서 그 만트라가 주문이 로 그렇게 구성돼 있어. 그 책자가.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베다도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럼 그런 이제 수양을 막 많이 하잖아요. 뭐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양을 하는 거죠? 이제 우선 그거 보면 네. 우선 목적뿐만 아니라 그 힌두교부터 불교 쭉 나오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세상이 자기의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속한 이 세상은 무엇이냐, 나는 진짜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네.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종교 찾기 철학 위해서 사상이 예. 그 맞으면 시작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봐. 예. 자, 그런 의문이 없으면 누가 못담새 종교 철학 사상을 연구하고 그럴 일이 있겠어. 네. 그래서 인류가 지금 그 종교적으로 아까 방금 힌두교, 네. 힌두교가 그 만트라 또는 오음이라고. 오음은 무슨 뜻입니까, 또? 오음은 하면 음성으로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야. 음성으로 우주를 이야기한다. 우주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까 만트라는 주문으로. 근데 네. 오음을 한번 나중에 사전에 찾아보면 예. 그렇게 있어. 깊은 말하자면 그 예. 뜻이 있어. 예. 그 다음에 힌두교는 고행을 주로 많이 한 사람도 있잖아. 예. 침묵의 고행.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말하자면 찰나의 세계 예. 또는 그 환의 세계라고도 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도 해탈의 개념이 있다고 힌두교도. 네. 해탈을 하려면은 내 육체를 고형을 해가지고 침묵 고형을 해서 내가 해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힌두교 신과 합체해야 되겠다. 네. 하는 이야기가 고형이란 말이야. 예. 그게 그 속의 방법으로는 이제 요가 방법도 있고 요가 수행도 있잖아. 꼭 요가 수행이 그렇게 고행한 거 수행이 아니라 요가는 그 인도 철학의 정통 육파 중에 한 파가 요가 학파가 있어. 맞으면 해탈을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요가를 다 들어간다고. 네. 그러면 이제 힌두교는 대충 그대로 설명했고, 같이 그 다음에 불교는 네. 우리나라 불교는 8만 대장경을 왜 만들었겠어? 예를 들어서 8만 대장경 것은 8만 구 내지 8만 용어가 있다는 뜻 아니야. 예. 그 장경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경, 론, 소, 경론, 계 이렇게 있거든. 근데 경은 부처님 말씀을 써놓은 거 해설하고 부처님 말씀을 주로 쓴 거란 말이야. 예. 그게 이제 대승불교로 9개, 소승비로 3개 해서 12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많이 써. 예. 그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 때 만든 고려 대장경은 그 8만 대장경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네. 근데 일본은 신수 대장경, 그다음에 중국은 한역 대장경 이런 식으로 대장경이 다 있어.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예. 근데
우리나라 팔만대장 결국은 그 경문은 어떤 의미에서 많더라. 주문 같은 거거든. 네. 이게 그 내용, 성경 같은 거 살인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주문이잖아. 요청이고 주문이고. 네. 근데 그 불경도 그런 쪽으로 돼 있는데 불경 그렇게 팔만대장이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송어 아니면 중들은 선을 하거든. 치열한 선을 하고 그 다음에 치열한 수행을 왜 한다고 생각하냐 불교에서는. 예. 결국 내가 무엇이냐, 결국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죽은 뒤 어디로 가느냐, 그런 문제들을 해석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우주는 이기로 형성되어 있고, 예. 나도 우리 본성도 성리학은 성정리다 해가지고 우리의 본성은 하늘의 우리의 본성은 바로 하늘의 이다. 네. 이런 쪽의 성정리 개념이잖아. 네. 그 다음에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우주는 이기로 형성되어 있고, 나의 몸도 이기로 형성되어 있고, 내 본성은 하늘의 이치가 나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나는 또 이가 기에 해서, 기에 동화되어갖고 우리 몸체를 이룬다고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성리학 기본 이념은 과거 공부해갖고, 농노 맹자 공부해가지고, 과거에서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한 게 기본적으로 아니고, 나의 본성을 하늘의 이치에 합치시켜서 내가 다시 하늘에 돌아가면은 하늘의 이치와 나를 합치시키려는 원대한 종교적 개념의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일단 성리학도 그런 측면에서는 종교적으로 봐야 돼. 이게 유교라고 내가 쓰는 것은 교 개념이, 유교가 13세기, 12세기, 13년, 10세기, 11세기, 12세기 주의, 그리고 또 우리 15세기 때 이황, 이율고, 16세기 때 그때 성리학이 이렇게 지극하게 우리 동양에서 발전을 했는데, 중국과 우리 한국에서 그것도 그런 논리면은 우주 원리를 이야기했고, 인간의 원리를 이야기했고, 인간이 어떻게 수양을 해서 하늘의 이치와 동화되느냐, 이게 종교 아니고 뭐겠어. 그 기본은 성리학도 종교야. 그래서 종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 했고, 이슬람교는 그쪽의 기본이, 무하마드가 하늘에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 아래 하늘도 가보고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쿠란이란 그것을 해서, 쿠란 속에 다른 무하마드의 말 속에는 육신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오행. 6가지를 믿고 5가지를 행하라.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라만이 유일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기독교에서는 그러잖아.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있잖아. 다른 널 사는 게 알라만이, 그쪽에서는 알라만이 유일신이고 알라만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 그게 기본으로 이제 육신 중에 오행은 예를 들어서 매일 5번 기도하고 메카를 향해서 절하라.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행 육신을 무조건적으로 실천하라고 돼 있거든. 그 쪽도 너가 이슬람교를 한때는 침범해가지고 칼로 네가 이슬람교를
육신오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믿을 거냐. 네. 아니면, 믿는다면 니를 이제 개종하고, 안 믿는다면 넌 죽어라. 칼로 죽이다고. 그런 식의 그런 행동들이 이슬람교 이야기거든. 네. 기독교 이야기는 뭐냐. 네. 내가 보기에는 이제, 시편의 기도와 하소연이야.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다윗과 뭐 그것은 나를 살려주시오. 그 속에 보면 다윗이 50% 이상을 시편 150편 중에 썼거든. 네. 거기 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울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애원하고 호소해.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찬양도 마찬가지야. 절대자에 대해서 찬양, 찬송은 뭐야? 절대자를, 높임으로써, 네. 절대자에 대한 그 절대자에게, 말하자면, 칭찬함으로써, 그 절대자를 기쁘게 함으로써 나에게 복이 돌아오게 하는 거로 나는 생각한다고. 기도도 자기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찬양, 찬송, 기도가 뭐, 나는 같은 유로 봐.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그 불완전자의 구원을 요청하고, 어려울 때 기복신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애원하고 호소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죽으면,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나를 살려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내가 죽어도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고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절대자, 완전사, 여호와 하나님께 애원하고 호소하는 거 네. 형태 같단 말이야. 그렇군요. 그 다음에, 철학, 사상을 왜 하겠어? 인류가 종교 철학 사상을 거의 같이 본단 말이야. 예. 철학도 가장 근원은 나의 근원이 어디냐에 대해서 철학도 시작인 거야. 결국은 나의 근원, 나는 무엇이냐도. 그러면 이제 그런 류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깨우침을? 그래서 내가 그 기존의 책에 뭐 그것은 너무 기니까 내가 거기에는 나는 그 150자로 나의 그 탄생 원인과 나의 어떻게 살고 죽은 뒤 어떻게 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의 세계관이라는 개념으로 소위 나의 탄생관, 인간관, 죽음관을 거기서 써놨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문제를 내가 의식적으로 한 30년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그것이 100% 옳다고 확신은 못하지만은 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의는 내려놨어.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시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불완전한 자다. 불완전한 자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완전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완전한 자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내가 보기에는 인간이 어쨌든 정신세계 속에서 생각하는 개념이잖아. 완전성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딱 내가 못하라고 써있지는 않지만은 완전성의 개념, 완전함 개념은 100% 뭔가 하자면 그것이 진실이면 진실, 옳으면 오늘 뭐 이런 것 아니겠느냐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정의적이. 그래서 결국 그것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유신론적인 측면에서 오직 유일신만이 창조주 유일신만이 완전한 개념이 있지 않겠느냐. 완전한 개념을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우선 시간적으로 우리는 보통 인간들, 모든 생명이든 무생명체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있는 것은 다 사멸한다. 없어진다. 예. 이거든. 예. 유가 무가 된다. 예. 모든 것은 변하고 사멸한다. 그렇죠. 멸한다. 이거든. 네. 없어질 멸이란 말이야. 그러니 완전을 그냐면 그렇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처음과 끝이 없이 네.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게 뭔가 시간적으로 기간 없이 영원하게 존속하는 것. 이것이 완전성 개념의 시간적 개념일 것 같다 이 말이야. 예. 응? 네. 제한이 없는 거지 아니 않겠어. 시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예. 무한하고 무한하고. 어떤 일정한 한계가 없다 이거지. 그러다가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능력적 능력도, 측면으로서는 전능하고 예, 그다음에 전능하고 이 사람의 이 완전자의 맞으면 편재는 네. 사고나 편재는 전 우주 대우주에 널리 펼쳐 있고 네. 완전한 개념은 그것까지도 들어가면 더 좋겠지. 그럼 우리 인간은 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불완전하다는 거는 그 상대적 개념으로 상대적 개념으로 네.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거지. 예, 완전성이 결핍되어 그러니까 있는 완전성의 결핍에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 제한이 있다. 예. 결핍이다 이게 완전히 결핍.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고 또 뭐 완전자 절대자. 예. 이제 아까 그 개념 속에는 우리가 절대자 예. 위대함 뭐 이런 말이 또 있잖아. 더 이상의 위대함이 없거나 절대가 없다. 예. 그 뜻은 최고의 절대와 최고의 그러니까 앞에 영원 무궁하고 전지전능하면서 더 이상의 위대하거나 절대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완전성의 상태로 보여야 되지 않겠냐. 네. 그것이 결핍된 상태를 불완전성이다. 응. 우리 인간은 그래서 불완전하게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제한자다 하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전지전능하신 조물주 신 창조할 때 왜 완전하게 창조할 때 왜 우리를 좀 완전하게 창조해서 좀 행복을 느끼게 고통 없이 했지 왜 이렇게 인간에게 나는 좀 생각해 보는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완전하게 만들면 완전성의 개념에 의해서 예. 그것도 바로 신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신이 돼. 예. 모든 것이 다 신이라면은 아니다 이거지. 본인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수는 없었다 이거지. 창조할 때. 네. 완전하게 만든다. 완전성의 개념에서 그건 거의 신의 개념이다 이거지. 예. 그래서 좀 불완전하게 창조했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된 생물, 불완전하게 창조된 지능의 최고 수준인 인간들이 그러면 그 완전성을 추구해 가는 겁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창조주, 유일신, 완전자인, 유일신 창조주께서. 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각각 종주에서 믿는 신을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그분이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본성의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완전성을 결핍하게 창조물을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의 본성인 완전성을, 그 피창조물들한테 좀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인간은, 성경 개념으로 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본떠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뜬다. 그것은 육체나 정신을 다 본뜬 것도 있겠지만 완전성을 좀 좋지 않겠느냐, 본떠로서.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인간의 본성에는
완전성을,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성의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따르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간은 그 생각이나 상상, 그 생각 속에 완전성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완전성을 향해서 평생을 고군분투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일 것이다. 그 과정을 수행자들은 부처나 마호메트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깨우침을 얻었다. 거친 거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위기수나 나나 그러한 과정을 우리도 지금 겪어가고 죽을 때까지 해가기로 각오를 갖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이것도 하나 수행 과정으로 생각하면 돼. 다시 이제 정리하면 전지전능한 신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그 완전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본성을 줬다. 본성을 줬다 이런 얘기시네요. 우리가 타고 태어날 때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 태어났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 인간의 완전성 추구에 대한 완전성을 추구하는 그 본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런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떤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는 완전성 추구의 한계점. 그러니까 그렇다고 완전성을 다 추구하지만은 완전의 개념이 우리가 완전성 개념에서 알아봤다시피 영원 무공 전지 전능 더 이상 위대하거나 그 절대성이 없는 그 과정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어진 능력을 100% 아직 우리가 발휘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세포를 활용하는 것을 봐서는 10%도 활용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능력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맞으면 100배, 1000배 그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용하면 더 어떻게 되는 건 모르지만은 우리 현재 능력으로는 완전을 맞으면 추구해는 가는지만은 완전에 가는 그 성취도에 있어서는 무한히 미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것이 완전을 향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이 바로 변화, 진화, 진보 이런 과정들이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까지 인류 탄생 후 뭐 몇백만 년 됐는가 뭐 몇천만 년 됐는가 모르지만은 정확하게는 그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인류 인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왔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완전성을 추구해왔을 거라. 그 현재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인간이 앞으로 존속하는 것이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 될랑가 모르지만은 존속하는 것에도 결국은 완전한 100% 완전성에는 도달 못하겠지만은 점점 완전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거의 무한한 세월 동안 진보해가고 진화해 가야 되겠지. 그러면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완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류의 진화 방향이고 대우주의 진화 방향이 아니겠느냐. 우주 및 대우주의 진화 방향이 그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화 방향이면서 역사의 방향이 순한 역사의 방향이지 않겠느냐. 반대 방향이 역사의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맞으면 진화 문제와 곁들여서 역사의 방향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삶이 고달퍼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낭만과
절망을 하게 되죠. 절규에서 발생되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역사 이후에 네. 이렇게 뚜렷이 그 완전 나로 가는 방향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보이니까 네. 또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행동해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화가 아니라 퇴화 또는 진보가 아니라 완전히 파멸. 퇴보. 네. 이런 역사적 행동, 위대한 놈들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인류를 불행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 그래서 그것은 외적으로 바라볼 때 큰 방향은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정반합의 원칙에 의해서 있겠지만 큰 방향으로는 진화의 방향 네. 또는 진보의 방향, 완전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것이 역사의 순리 아니겠느냐. 네. 그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 같은 거 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과 행동만으로는 이제 완전성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그 의지를 꺾지 않고 그렇죠. 꺾지 않고 진행을 하되 해가지. 네. 그럼 어떤 뭐랄까 애원하겠지. 어디에 애원? 뭐 종교, 철학 이런 종교, 데다 철학 사상에 애원하는 거기에 이제 기대서 자기의 완전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자한테 네. 또는 그 율신한테 완전자한테 네. 호소하고 애원함으로써 네. 그걸 병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현재 상태 아니겠느냐. 종교, 철학 같은 걸 가지고. 네. 결국 종교라는 것도 애원, 절대자한테 애원하고 절대자한테 이제 한마디로 좀 해보면 어떤 의미에서 아부하는 거야.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부흥가, 절대자한테 완전자한테 아부한 거라고 생각 안 하나? 그 사람은 아부는 조금 너무 적나라하지만 언어가 좀 그러니까 애원. 그래서 내가 애원이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뭐.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절대자에게 바라는 거죠. 어쨌든 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뭐 기독교의 찬양 찬송만 있는 게 아니고 저 기도는 다른 데도 다 있잖아.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기도하는 게 있어. 선하고 뭐 이 다 있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뭐 좋은 말로 애원하고 호소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 그렇게 절대자를 기분 좋게 해야 그렇게 함으로써 양쪽 다 병행을 하면서 완전성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 아니겠느냐. 우리의 순역사예요. 악의 역사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순역사가 그러한 방향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세계 역사이면서 우주 역사이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그래 이제 오늘 5.18을 맞아서 토요일 날 출근하셔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나가 완전자에 대해서 애원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오늘 하셔서 오늘 적은 걸 가지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동조를 하면은 그렇게 그런 방향 완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신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죽어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신이. 완전한 방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제 살아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좋은 주제를 주시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나는 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럽시다. 신의 완전성이 우리 선생님의
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내 평생 달성 못해.